더 좋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좋은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2023년도 표 그 화두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에 더 좋은 소망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소망, 비전, 소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힘찬 삶을 살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떤 소원과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소망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망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야, 돈 많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돈 많아지니까 가정 깨지고 인생 망가지는 거 우리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소원은 이루어졌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한데 그냥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저 밋밋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소망은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고작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나 하며 허무함에 빠뜨리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은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집을 샀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화장실이 세상에 수세식이랍니다. 수세식이더랍니다. 수세식이라는 말 익숙하지 않죠? 이제는요, 플러밍 돼서 물 내리면 쫙 씻겨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집들은 전부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재래식 화장실 뭔지 잘 모르시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에 하이킹 갔을 때 삽을 파고 만드는 화장실 말입니다. 그게 조금 더 크고 규모 있다 생각하시면 그게 딱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갈 수밖에 없지만 결코 유쾌한 자리가 아닙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고 내가 만든 건 남이 만든 것 다 볼 수밖에 없는, 뭔지는 아시죠 지금? 그게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런 재래식 화장실에 익숙하던 사람이 친구 집에 갔더니 그렇게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나도 재래식 화장실 있는 집을 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축했습니다. 먹는 건 못 먹고요, 사고 싶은 건 못 사고 돈 모아서 드디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도 이사를 했대요. 놀러 오래요. 그래서 잘 됐다 싶은 겁니다. 친구 집 축하하러 갈 겸 자기도 수세식 화장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 집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더랍니다. 아파트로 이사 간 겁니다. 요즘은 전부 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옛날엔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또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겁니다. 자기는 비록 수세식 화장실에서 깨끗하긴 하지만 겨울철에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눈보라를 뚫고 가야 되는데 그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따뜻하기도 하고 세상에 거기서 샤워도 할 수 있고 한번 들어갔더니 나오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도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리라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드디어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친구도 또 이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더랍니다.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고 싶다 해서요,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요, 거울 앞에 앉아 자기 모습을 탁 봤더니 그 거울 속에 노인이 된 자신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어떻게 된 인생이 화장실 바꾸고 화장실 개수나 늘리는 인생이었나 하면서 허무감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분명히 소망했던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이사 왔는데 그게 전혀 위로도 되지 않고
전혀 기쁨도 되지 않더랍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허무한 소망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소망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영생의 소망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이 더 좋은 소망을 간직한 인생이야말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뀌어서 영원한 보람과 가치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이 더 좋은 소망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찬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더 좋은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과 하니 평강입니다. 평안.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아주 꿈에 그리던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돌아다녀도 늘 불안하고 염려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더 좋은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닙니다. 좌우에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더 좋은 소망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좋은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은 과연 어떤 평강이겠습니까? 2023년 새해 벽두, 우리가 오늘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 버리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평강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때 시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출발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에 그렇게 시작되었고, 다시 한번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 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식으로 우리가 모인 것처럼 그렇게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누굴 두려워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자들이기에 당연히 그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두려움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유대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리더를 체포하고 리더를 없애버리면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려서 그 운동이 소멸됐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됐지 그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던 것이었나? 그저 자기의 목숨들이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오며 가졌던 자신들의 꿈, 자신들이 만들었던 소망, 그 모든 게 상실됨으로 온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자신들의 욕망이나 야망들, 예수님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 상실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왔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들도 유대인에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혹시 상실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래도 믿는다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는데, 섬긴다고 섬김이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며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상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사 문들을 닫았대요. 여기 닫았다는 건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을 다 걸어 잠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 같은 데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평강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요, 왜 그들이 그토록 상실감에 빠져 두려워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지와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고요, 제자들은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지함인 것입니다. 학교 공부 많이 못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무지하면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무지는 항상 불신앙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러 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니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때에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홀로 두고 도망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을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날 두고 다 도망갈 거야. 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게 하려 함이래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려 하심이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실 때 홀로 계셨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쳤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주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미리 고난과 그들의 배반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너희에게 내 평강을 끼치려 함이라, 내 평강을 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며 살았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속 많이 새기며 살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속 새기며 살 겁니다. 그것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과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상실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당신의 평강,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강 받으십시오. 그 평강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은 전부 다 물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평강은 그렇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이요, 그 평강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어떻게 주어졌겠습니까? 그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이 평강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 문이나 걸어 잠글 줄 알았지 무엇 하나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샬롬인데 그 샬롬의 뜻은 평화, 안녕이라는 단어이고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샬롬 하고 인사할 때에, 평화 하고 인사할 때 그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샬롬 하는 것은 인사 정도가 아닌 축복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당신의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답니다. 손과 옆구리,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그냥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그저 유령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내 몸을 만져봐라 하시며 당신께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을 지금 요한복음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손과 옆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하는 것은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강조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손과 옆구리, 이 옆구리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옆구리가 찢으셨다는 것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걸 얘기함과 동시에 요한복음 19장에서 바로 그 옆구리를 한 군병이 창으로 찌를 때에 거기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장면,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를 쏟으심,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사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을 쏟으심, 이 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살펴봤고 앞으로도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물은 한마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하신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것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와 물을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평화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이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원수되면요 서로 그냥 얼굴 붉히고 서로 안 보는 거로 끝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요 죽은 겁니다.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하게 된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린 드디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께 생명 얻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평강입니다. 주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하신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그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거 보고 있는 목사는 이렇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데 너무나 주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데 무지하고 믿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옆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받으십시오.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평강을 받으십시오. 그 평강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전부 다 몰려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평강을 주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평강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기쁨이 넘치는 평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평강, 평화 그럼 뭘 생각합니까? 조용한 거.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야 평강이 있고 평화로운 것 같고, 이걸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요, 그냥 깨지는 소리 하나 나면 다 깨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바람만 불면 다 깨져버리는 평강은 여러분이 만든 평강입니다. 주님 주신 평강은 기쁨이 넘치는 평강입니다. 막 기쁜데 너무 평화롭고 너무 평화로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그 놀라운 은혜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상실감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탁 보고 깨달으며 믿어지는 순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평강으로 이 기쁨을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주시면 받으십시오. 이 사실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 자들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기쁨과 평화가 이렇게 앞뒤에 같이 오는 걸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쁨과 평강, 평안 다 똑같은 단어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기쁨과 평강,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꼭 성령님이 등장을 합니다. 기쁨과 평강은 항상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 평화, 이건 성령님의 열매,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 평강, 성령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이 더 좋은 소망인지를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들은 말씀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부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십니다. 평상시에 잘 외우는 건 소용없어요. 딱 필요할 때 그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소망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기쁨 넘치는 평강.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소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게 충만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십시오. 기쁨과 평강, 성령 같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더 좋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overflow,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힘찬 발걸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건드릴 수 있는 풍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평강 받으십시오. 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소망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월 1일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혹 상실감 가운데 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며 마음에 큰 상실감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여기에 오셨으니 이 오신 것 잘하신 겁니다. 여기에 오지도 않으면 그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고 계신 평강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고 계신 그 평강 받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전부 다 몰아나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평강을 가슴에 품고 그 기쁨과 평강의 충만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좋은 소망,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